네,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이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장소별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들을 기록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들을 기록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머지 3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셨다가 6월절에는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을 기록했다면,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 먼저 다 기록해 놓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그 십자가의 그 여정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부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고 표현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먼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기억하시겠죠?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랍비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자신이 순환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말씀드렸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꾸짖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과 부활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변화산,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갈릴리로 지나서 가버나움 또 내려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운데로 머문 것이 아니고 지날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이곳에서, 주된 사역들이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발각이 된다면 편하게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에 쓰였습니다. 제자들이 한번 경험했잖아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왔는데 주님 사셔야죠. 그러고 나서 한번 혼났기 때문에 32절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한번 했기 때문에 또 꾸중 들을까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 갈릴리에서 약간 옆으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머무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서 지낼새, 저희가 10장 1절 한번 가실까요? 10장 1절 가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이번에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한번 더 가시면 이번에는 32절입니다.
10장 32절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44절, 46절이네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절인데요.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고 가까이 와서, 그리고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길 위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키워드입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길 위에서 자꾸 무엇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죽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십자가에 질 거야, 첫 번째 말씀하시고 오늘 또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 목적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기 위해 나는 왔단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3절인데,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길에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무슨 토론을 했느냐, 무엇을 얘기했길래 그렇게 내가 얘기할 때는 잠잠하다가, 32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입을 다물었어요. 예수님 또 죽는다고 얘기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 얘기하시는 거지? 답답하다.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띠게 토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 보니까 제자들이 잠잠하니, 겸연쩍은 거예요. 말하기는 차마 부끄러운 거예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게 비교급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가 아니고 누가 가장 크냐, 이것을 지금 쟁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 사건도 셋만 데리고 갔죠. 나머지 19명은 이 산 아래에서 남아서 귀신 고치는 일을 하다가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 안에는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서열 3위 안에는 들지, 근데 누가 1위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흥분했죠.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해요?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했죠.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이었습니다. 변방에 있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을 한다 하니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로마를 정복하고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의 흥분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서열 정리를 분명히 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첫째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그 길이었지만 교회의 공동체는요, 여전히 누가 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이제 앉히셨습니다. 12제자를 앉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순수하다, 수용성이 있다, 의존성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가치 없다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던 사람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후자의 의미입니다. 가치 없는 자, 수에 들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보일 것 같아요. 연약한 자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네,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시고 또 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제 가끔 종종은 아니고 간혹 성도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하세요. 목사잖아요. 네, 근데 관리 집사님한테 그리고 간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목사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면, 환영하고 인정한다면 누구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환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환대를 같이 못 해줘요.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우리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믿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시면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졌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돼.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화려해져야 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셔요.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약자를 영접해야 되고 지역과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대로 우리가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상이몽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을 제자된 우리도 함께 꿈꾸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부인하는 길, 그리고 어린아이를 섬기는 길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꿈 같이 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